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 지난 연말쯤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한번 이 본문 몇 구절을 같이 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삽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이런 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 후손들에게 또 대대에 좀 이렇게 잊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중요한 그 명령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시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에서 우리 앞선 뭐 선대 믿음의 조상들 또 앞선 세대의 세대가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4절에는 또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또 4절 끝부분에는 또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면서 또 우리를 가운데 두고 우리 앞선 이 세대 또 그다음 우리 후대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가운데 두고 이 위아래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5절 같은 데서는 또그 조상들에게 다 주셨던 명령을 되뇌이면서 그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 그 또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또 알게 하고 또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도록 하는 그래서 대대로 이어져야 될 어떤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의 대대로 이어져서 그들의 삶의 어떤 중심이 되고 그들 어떤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꼭 일러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7절을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규정할 것이냐? 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우리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택하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교회를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할 때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다시 한번 주제가 될 텐데요. 이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특징이고 이게 정체성이냐? 요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뭔가 우리가 바라는 바, 어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다 뭔가 추구하고 바라는 바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렇다고 할 때 또 의지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바라는 바, 그들의 의지하는 바,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와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7절의 이 말씀,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누구에게다 두느냐가 어떤 그 사람의 그 개인적으로 사람의 됨됨이가 되겠고,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는 이 어떤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규정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에 우리 앞선 세대도 그러했고, 그 마땅히 오늘날 우리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오늘날 삶을 살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어, 뭐랄까요 이제 그 중심이고 또 방향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좀 부정적으로 워낙에 이제 이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이 특별한 이 백성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그 의미가 되는지 우리 시편에서 뒤에 좀 더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0, 146편을 먼저 보시면 되겠군요.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 3절에 먼저 부정적으로 이게 사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시편 146편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또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죠. 2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다지면서 그러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3절을 좀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부정적인 면에서 이 여기 3절, 4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뭐 우리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뭐 그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잘 친한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내게 월급을 주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게 도움을 약속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에 대한 우리에게 선의를 갖고 우리를 도와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의지가 되고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이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 있는 그때에 그때 내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으로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에요. 그 근본은 아닌 것이죠. 정말 도움의 어떤 그 뿌리가 아니고 정말 도움을 베푸는 주체는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사람을 주장하시는 사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약속을 믿고 물론 이제 약속을 믿는 건 뭐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사람의 약속을 믿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또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분들로부터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 항상 똑같게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기 4절은 아주 극단적으로 호흡이 끊어져요. 그냥 내게 도움을 베푸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뭐,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이라면, 뭐, 일반적으로 저보다 먼저 삶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호흡이 끊어집니다.
이게 아주 그냥 결정적인 어떤 이 사람의 유한성, 사람의 어떤 변동성을 이제 얘기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 직장 동료를 예를 들면 직장 동료가 나한테 선의를 베풀고 나를 참 잘 도왔는데 그건 그 사람이 여유가 있거나 또 마음이 좀 괜찮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 힘들면 못 도와요. 또 뭐 상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등등등 여러 면에서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수단,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또 사람 자체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자매님들 쭉 앉아 계시는데 자매님들 얼마나 참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하십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우리 기대만큼 또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못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매님들을 뭐 원망하고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도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게 되면 그런 시험을 우리 스스로 받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사실 하나님께 있지 않은 그런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5절에 좀 더 이어서 보시면 146편 5절을 보시면 또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 여기 덧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을 도움으로 삼지 않고 대신에 5절 다시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또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 여기 약속이 되어 있고 이 시편 기자도 아마도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각오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마음에 누려지는 그런 어떤 평안과 또 어떤 그런 든든함 이런 것들로 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앞으로 넘겨보시면 144편에도 보시면 144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도 이제 복을 또 복이 있도다 아까 146편 5절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복이 있도다가 또 144편에서도 같은 맥락이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를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 보신 것처럼요. 왕들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어떤 이런 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삼는 그 백성. 그러니까 자기의 도움으로 이 하나님을 삼고 이 하나님을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또 잠깐 요 자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요.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서 11장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11장은 그 적그리스도를 닮은 그 이방 헬라 왕의 어떤 등장의 시대를 예견하면서 또 멀리는 또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또 예견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예견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보시면 11장에 이제 뭐 아주 그 비천한 북방왕의 이야기가 20절부터 쭉 나오면서 11장 31절 32절 한번 보시죠. 11장 31절 32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시대를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31절 32절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시대를 겪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31절, 32절을 보시면 엄청난 이 급변하는 어떤 시대의 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31절 같은 경우는 그 예루살렘의 어떤 성소가 완전히 무너지는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지. 성소가 더러워지고 거기에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가 치워지고 거기에 뭐 자기의 모양을 본다는 어떤 신상을 세우자든지 아주 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변화, 이런 어떤 치욕스러운 변화는 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변화인데 이런 엄청난 변화, 이 격동과 급변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한테 불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불리한 그런 시대의 변화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폐해지는 것이니까요. 또 32절도 보시면 언약도 배반이 되고요. 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배반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북방왕이 자기가 맺었던 그런 언약, 약속들도 다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완전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뭐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지금 막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도 뭐 여러 지금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고 또 뭐 요즘 이제 의대생, 뭐 의대 증원, 뭐 이런 문제로 막 지금 정치권도 시끄럽고 또 의료계가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겠고, 또 덩달아 교육계도 변하고 있고, 덩달아 부동산도 변하고 있고, 엄청 변해요. 막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 정부에서, 저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 이 정부 되면 또 이렇게 바뀌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배반. 또 32절에 보면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래서 속임수. 믿을 게 없어요. 다 거짓되죠. 온통 다 거짓된 것뿐이에요. 이제 총선 앞두면요,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또 많은 또 이빨린 말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나 그게 정말 참된 말들이나 될지, 그래도 공약이니까 좀 더 무게가 있긴 있지만요, 그냥 뭐 손가락 뒤집듯이 그냥 뒤집고 속이고. 그런 시대가 이제 이 저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대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든든히 선 때라도 다 허사예요, 허사.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어제 좋았던 어떤 성도가 오늘 또 연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제 내게 참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던 누군가가 오늘 내게는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경계하고 막 이렇게 적대하고 막 이렇게 항상 조바심 내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기 32절에 다시 보신 것처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내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셔. 또 어떤 시대와 정책과 이런 어떤 변화, 또 사람의 변화와 무관하게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돼요. 두 번째로 또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또 이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반대되게 다른 데 소망을 두는 우리의 어떤 이 경향을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타내는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경계하시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을 넘겨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그 이 소망에 대한 말씀, 뭐 소망에 대한 말씀은 이제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디모데 6장이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소망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우리가 그렇게 성향이 워낙에 그쪽을 쏠리기 때문에 경계를 더 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람에 대한 소망,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두 번째로 이제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 소망을 두는 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7절, 이 말씀 보시죠.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 여기 17절 읽으신 것처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게 일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또 이 재물도 엄청난 오늘날 거의 아까 우리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할 때 거기에 많은 면이 사실은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면이 재물과 관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내 우리 어떤 물질의 공급원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면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더 근간에 우리가 보았던 6장 17절 말씀에 이 경계의 말씀이 사실은 더 근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사람들이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물의 성격이 이래 정함이 없어요. 재물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계속 요동한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변하고 정해서 딱 어디 한 군데 딱 있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은행에다 쌓아두면 이게 정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몇 년 전에 그런 일 겪었잖아요. 은행이 부도 나는데요, 뭐. 은행은 맞아, 그냥. 부도가 나버리면 이게 그렇거든요. 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이렇게 불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 뭔가 마음이 이제 든든하고 이게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니까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자꾸 우리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어요. 재물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뿌리 내리게 해주지 않아요. 역시 재물도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경계하고 막 또 막 조바심 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이런 재물을 주신다면 여기 17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구나. 또 이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도록 또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의 하나의 선물, 방편으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선을 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많은 이 세대에서, 17절 보시면 이 세대가 일단은 이런 재물에, 그렇고요. 재물에 대한 어떤 굉장한 뭐,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가 되고, 게다가 부한자들은 더더군다나 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또 뭐, 없는 대로 또 이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이 시험이 아주 큰 것이죠. 재물이 있으니까 여기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근데 정함이 없어요. 사업이 잘 돼가도 안 됩니다. 또 안 되다가도 또 되고. 정함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겪어서 아는 것이죠. 부동산이 한창 잘 나가는 것처럼 되다가도 또 꼬꾸라지고. 그, 몇 년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노도강이 막 들썩들썩 됐었잖아요. 그 노도강. 가장 서울시에서 가장 부동산의 움직임이 없는 노원의 뭐 중계동 빼고는 노도강이 들썩했는데 지금은 뭐 또 아주 잠잠하고 심지어 이제 더 내려가고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까 반에서 11장에서도 그렇고. 이 정함이 없고 이 우리 재물이라는 것에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철밥통 뭐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연금제도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다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말라고 지금 경계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편 78편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자손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명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일러줘야 될 그런 어떤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10편, 78편 아까 7절에서 보았는데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라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꿔서 얘기되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그 사람이 뭐, 그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있는 어떤 집단이 될 수 있겠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어떤 뭐 대학에 진학하면은 자기 인생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 좋은 대학만 진학되면 자기 인생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생에서 별거, 얼마간의 별거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위 좋은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삶이 행복하냐? 의미가 있냐? 정말 참된 그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돈에 그 어릴 때부터 돈에 휘둘리거든요.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장 선호도들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어요.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뭐 불과 한 10년 전, 10년도 벌써 오래전이죠. 옛날에 그래도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들이 선호도가 높았잖아요. 뭐 교사들, 뭐 이런 것도 공무원.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워낙에 이렇게 막 변하고 급변하니까, 돈 많이 버는 직장이에요.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장. 그러니까 학생들 1위가 유튜버예요, 유튜버. 왜냐면 유튜버는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유튜버에서 뭐 상위 몇 프로가 뭐 연봉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자기들이 그거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자기들 삶이 재밌으니까. 자기 삶을 컨텐츠로 삼으면 이제 될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또 교육계에서는 다 아까 뭐 의대 증원도 큰 이슈가 되는데 다 의대예요, 의대. 그냥. 그냥 뭐 소명이 있어서 어떤 그런 직업을 가는 거는 문제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그에 상응하는 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과 또 본인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그냥 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왜냐면 거기 의대를 가면 전문직이 되고 의대를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데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정신을 말씀드립니다. 이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면들이 참 실제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그런 시대를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면에서 그, 우리 자녀들을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이런 가르침,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 있지 않으면요, 이거 그대로 우리 따라갑니다. 그냥 그대로 사람 의지하고, 그대로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정신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이 물결이 거세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스크럼을 짜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믿음의 어깨 동무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이 시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계속 믿음으로 이것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것들을 가르치셔야 돼. 함께 가르쳐야 돼. 이 혼자서 서서는 이게 떠내려가기 쉬운 거예요. 그, 이 금물결에는. 그런 비극들도 우리가 지난 여름에 있었잖아요. 신체 건강한 해병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렇게 장비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물살이 워낙 떠내고. 그런 이치가 있어요. 이 시대가 워낙에 홍수가 나고, 물결이 아주 이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지금 나는 바람이 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께서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서 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아,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또 마땅히 우리도 또 보답하는 마음,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에 대해서, 아, 참,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누리고, 또,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또 더, 또,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고, 또, 나눈 일을 하게 되고, 하게 하고, 이런 어떤 가치관들을 일찌감치 심어 주시지 않으면은, 또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어,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제 또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두 면을 봤다면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자매님들에 대한 명령이랄까요? 자매님들과 관련된 본문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그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자매님들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요. 우리 이제 앞에서는 조금 문맥이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문맥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까 시편의 문맥이 있었고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사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 들여져야 될 부분에서 또 그런 디모데서 6장의 말씀이 또 있었다고 친다면요. 베드로전서 3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근데 5절을 주목해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 베드로전서의 이 큰 맥락은 잘 아시는 것처럼 1장을 보시면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져서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 지역일 겁니다.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성도들 또는 뭐 그리스도인들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 시대랑 이렇게 닮은 모습이죠. 우리도 역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집을 떠나서 자신들의 어떤 본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어요. 아마도 이 당시 그들이 어떤 박해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같은 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런 이유로 또 이렇게 좀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흩어져 살면서도 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이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적대적인 좀 약간 우리를 또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에게 주신 편지죠. 나그네들이. 뭐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한 편지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사는 삶이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 베드로전서의 이 성도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냥 어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상수로 그냥 우리는 고난받는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환영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체로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싫어하고, 우리가 그래서 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이라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시대에도 그런 또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냐?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떻게 이 두 왕국에서 두 세계에서 어떻게 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3장을 먼저 읽었습니다만 이 3장을 둘러싼 맥락은 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2장 11절, 12절 먼저 한번 읽을게요, 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는 육체 정욕. 이 육체 정욕이 물론 이제 우리가 방탕하게 사는 어떤 그런 사욕, 이 1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할 때 사욕을 본받아서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좀 일반적으로 이 육체 정욕하면 이제 방탕한 어떤 자기 마음대로 우리 욕심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걸 떠올리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의미가 되죠. 또 하나 육체 정욕은 또 우리가 이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기 변호예요. 자기 변호. 육체 정욕의 또 기본 특성은 자기 중심성.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손해보지 않는 것이죠. 그 손해를 볼라 치면은 그냥 언제든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뭔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또 육체 정욕이기도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11절에도 이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또 선한 일을 계속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19절, 21절을 보시면 21절, 2장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이게 뭐냐면 고난받는 삶이에요. 고난받는 부당하게. 옛날에 애매하게라고 되어 있었던 그런 번역도 있었죠. 애매하게. 부당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선하게 사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쁘게 사는 성도님들 어디 계셔요?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착하게 어떻게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선을 끼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고난 받아요. 그럴 때 고난 받는다는 거죠. 그때 육체의 정욕은 뭐냐면은 그럴 때 아이씨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뭐 이런 이제 우리 어떤 그런 어떤 반응, 우리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어, 일차적인 반응 이게 육체 정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자기를 변호하려고 한다든지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든지 물론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무조건 다 당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런 또 주님의 명령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또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육체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런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다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어떤 우리 또 일반적인 삶의 태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본을
보이셨다고 우리 21절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잡취를 따라오게.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20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본을 받아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지금 사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예수님의 본이 더 나와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도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부탁하시고. 이렇게 쭉 주님의 본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3장 1절에 우리 여러분들 읽으셨던 아내들에 대한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부부 생활에서도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부당하게 보통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좀 이렇게 어,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이런 일들 당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 이제 2장 18절 같은 경우는 이제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상전 얘기 나오는데 뭐 우리의 배우자가 까다로운 그런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3장 1절 다시 보시면 아내들아 그다음에 보세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선을 행하시면서도 또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참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시면 3장 1절에 그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 아까 까다로운 상전처럼 남편이 아주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남편일 수도 있어요. 참 슬프게도요.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부부 생활이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실제로 많은 경우가 또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또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피차 사랑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상호 어떤 상호적인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남녀 관계는 그 아주 정말 뭐 우리 옛날 조선시대 그 이하였거든요. 훨씬 더. 그 얼마나 이 정말 끔찍한 상황도 여기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제도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게 이장에 있었던 것처럼요. 여기 남편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될 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아 어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자기한테 말 많이 하는 걸 속 좋아하지 않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 뭐 의미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또 보시면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이 아내들에게 그 어떻게 아름다움을 가꿔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도 여성들의 좀 이렇게 있는 여성들, 귀족들 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옛날 뭐 로마 시대 때 영화들 보시면 그 배경한 영화 보시면 의상도 엄청 뭐 화려하기도 하고 야하기도 하고 또 보석들도 엄청 많이 막 목이며 뭐 귀걸이며 엄청 화려하거든요. 뭐 머리에도 엄청나고 또 머리도 그 당시에 헤어스타일도 거의 뭐 왕비 마마잖아요. 거의 왕비 마마로 막 머리 따시고 막 이렇게 엄청 막 무겁게 하고 막 그런 이제 아주 화려한 이 여성의 화려함을 부추기는 그 여성의 어떤 성적 매력을 더 발산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상당한 노출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옷들 보면요. 가슴이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그 애플이 아니더라고요. 루이비통 회사들은 루이비통 회사. 루이비통 회사가 지금 가장 부자래요. 세계 부호 1위. 거기에 또 무슨 우리나라 무슨 걸그룹 아무개가 뭐
뭐 거기 뭐 며느리가 되네만 이런 얘기가 가십처럼 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그런 정도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똥 회사가 그렇게 막 불을 이룰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치 산업, 이 불필요한 이 화려함을 부추기는 이런 게 얼마나 이 시대 정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비슷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대신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다들 보시면 숨은 사람이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이중인격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 우리 정말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은요. hidden person of the heart 이렇게 돼 있는 마음에 어떤 한 인격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죠. 아주 보배롭게. 이건 정말 이걸 볼 수 있는 눈 아주 가까이서 있는 사람이야만이 볼 수 있는 사실 그런 숨은 사람이 있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또 좋은 눈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과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도 계속 그런 눈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음에 숨은 사람. 참 이게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어떤 존재의 본질입니다. 뭐 성경에서 이런 것도 겉사람, 속사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같은 데서도 고린도 후서군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리세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이런. 이 우리가 또 본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본질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썩지 아니할 거지라고 되어 있는데 썩지 아니하는 아름다움 또 어떤 흐려지지 않는 아름다움 이렇게 번역 이런 단어입니다. 흐려지지 않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다 지나가요. 꽃들도 다 시들고 말고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 이 주님의 심령을 닮은 거잖아요.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심령. 주님을 닮은 그 성품. 그게 그러니까 흐려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에요. 하나님 앞.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까 2장 20절에 그랬고요.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또 갇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장황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거룩한 부녀들. 이전 세대, 우리 앞선 세대의 성경 시대에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셨던 그 거룩한 부녀들이 본이 있는데 거룩한 부녀들이요.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남편에게 소망 두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소망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 물론 자식에 소망을 둘다 할 때 그 자식에 대한 기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려줄까 이런 어, 기대들은 뭐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우리 어떤 그 욕구에 내 소원 성취의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내 의지로 삼고 내 소망으로 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부녀들은요, 남편에게 소망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리를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거야.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거죠. 그런 소망. 이게 거룩한 부녀들의 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망을 둬서 남편에게 순종이 안 돼요. 소망을 뒀는데 하는 거 보니까 소망이 둘 수가 없는 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6절에 보신, 5절에 후반부에 보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경건한
형제, 더 우리 남편이 더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할 그런 남편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비록 사람을 우리가 도움받을 사람이 곁에 없지만 근데 우리 자녀 내가 많이 공부시킬 수 있는 거 많죠. 뭐 재물이 많지 않지만 또 그렇게 우리 자녀가 뭐 재물 막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그런 것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 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런 어떤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라의 순종, 물론 이 표현은 창세기 18장에서 내 주인 이렇게 이제 사라가 직접 천사에게 그 네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기를 낳을 거야라고 이제 찾아왔던 천사에게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나의 아이를 낳겠습니까라는 그런 창세기 18장에서 그 주인이란 말을 쓰긴 썼어요. 근데 그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라는 남편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존경의 그런 마음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있었고 사라의 순종은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가 어디입니까? 그랄 땅이었나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주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거짓말이죠 사실은요. 아주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살게 찾았던 그 남편에게까지도 사실 순종했던 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그런 일. 그래서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니하면이라고 우리말로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진술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서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그랬잖아요. 선을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 얼마나 위험했어요. 저기 외간 남자한테 그렇게 될 뻔한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두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저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거룩한 부녀로서 그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사라가 그렇게 어, 그 거룩한 부녀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매님들 그런 수준까지 감히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또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그 사라의 딸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분야의 삶을 그 적극적인 면에서는 또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딸들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의 딸이 된 것이에요. 사라의 딸, 사라의 딸. 우리 자매님들 누구의 딸이 되시겠어요? 누구의 딸? 누구의 딸로 이렇게 부름받기를 바라시겠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나쁜 여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세벨 같은 궁정에서 화려하게 그 왕비로 살면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 대적했던 그런 비참한 그런 이세벨의 딸들로 할 것인지 또는 그 이세벨의 딸들까지는 아니어도 그 언저리에서 계속 기웃기웃하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래도 주님의 상 언저리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겠다 했는데 그건 참 좋은 자세인데 그 이세벨 상 주변에서 어슬렁대면서 거기서 뭐 떨어질 거 없을까 그렇게 하는 비참한 정말 그 개 같은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스러기라도 그것만이라도 내 평생에 내 지금의 삶과 내 영원한 삶에 충분한 양식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라의 딸들로 드려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부녀들 앞에서 제가 오늘 참 분주에 넘치는 말씀을 또 드린 것은 아닌가 싶으면서도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고
저도 우리 자매님들에게 정말 이제까지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오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 그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의 여기 많은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또 다른 자매님들에게도 디도서 말씀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또 좀 나이가 있으신 자매님들께서 또 젊은 자매님들이 계속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분야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이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좀 아름답고 또 값진 그런 귀한 사라의 딸들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이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이 귀한 자매님들,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까지 그 거룩한 부녀로서 참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또 교회에서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신 그 자매님들을 더욱 복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저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셔서 더욱 우리 자매님들의 삶과 또 가정이 더욱 복되게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나고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귀한 자녀님들을 주님께 주님의 은혜에 의탁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멘.